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아멘. 역전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서울역 근처에 있는 쪽방촌에서 사역한 김범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응답해서 서울역 주변의 쪽방촌에 들어가서 낮은 이들을 위해 죽을 고생을 하며 사역을 합니다.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쪽방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렵게 임신한 그 부인이 이게 나중에 유산까지 하게 되는 폭력을 당해서, 그러니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서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결과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아시죠? 큰 교회 있잖아요. 숭의교회의 탈북자 자립을 위한 열매나눔재단의 설립을 맡아서 200억이나 되는 공사의 프로젝트를 이분이 주도하게 돼요. 그래 재단의 첫 사업인 탈북자들을 위한 단순 노동 제조업 공장 건립을 위한 기획서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정부기관에 갖다 줬더니 재정 부족 등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습니다. 여기에 탈북자들조차 비협조적인 데다가 주변 모두가 야 그게 되겠냐 하는 것이 믿음으로 뛰어든 선한 사업이었지만 이분 역시 회의에 빠지게 됐대요. 그게 김 목사님의 말입니다. 말은 참 무섭다. 자꾸 옆에서 안 된다 하니까 내 안에서 안 된다는 생각에 싹을 틔웠다. 잘못된 믿음도 믿음이라고 잘하는 걸 그때 알았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절망 섞인 말들이 먼저 툭툭 튀어나왔다. 그래 안 될 거다. 이게 되면 기적이지. 그냥 탈북자를 위한 복지관 같은 거나 만들 걸 왜 다들 안 된다는 공장을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나.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좋은 말, 격려의 말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7일 날 우리가 청동원 전도지를 갖기로 했는데 되겠어?가 아니라 저는 벌써 한 사람 전도했고 오늘도 요 맞은편에 있는 우리 건어물 아줌마하고 요 PC방 아저씨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또 누그러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중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해야 할 일이면 가능성이 없어도 해보자라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도전한 결과 세상 말로 이 사업이 대박이 나서 나중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이 활성화됐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현실에 아랑곳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믿음으로 걸어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으로 유명해요? 믿음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시작으로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후에 이제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들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이다.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 자,
개인의 부귀영화에 대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이어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표현 뒤에 이어나오는 실상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떠받쳐준다 이런 뜻이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합을 해서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탈북자들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김 목사님이 그 선한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가능케 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본문 이후에 소개되는 선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통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런 기미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몇 년? 120년 동안.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아가 결국은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카라코람 하이웨이나 푸시카르, 마두라, 멘타와이 같은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세계적인 오지래요. 글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교를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집 식구들이 난리 나겠죠. 여보 미쳤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길 갔어요. 뭘 따라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돈다고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돌았어요. 뭘 갖고 돌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돌았고 결국 그 믿음의 결말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당장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세계는 그 세상 천지 만물과 역사를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니. 예, 아나니. 왜 그런가 하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 이것과 여보,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 어느 게 더 확실한 표현입니까? 알아.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갖다가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시진핑, 아베, 트럼프, 김정은, 푸틴 같은 사람이 세상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
이렇듯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 장차 현실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 설교가들은 본문의 1절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속적 번영에 대한 개인의 불타는 소원으로 왜곡시키고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빗뚤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세상 성공과 출세의 실현에 대한 굳센 확신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부귀영화가 내 것이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 그걸 얻어서 부자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믿음을 주창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자신에 관한 이런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자신은 젊은 시절에 학구방만한 집에서 살았대요.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았는데 아내 빅토리아가 큰 저택을 보더니 나도 저런 저택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꿈을 꾸고 그리고 입으로 막 선포하는 걸 자기도 따라했더니 진짜 큰 저택이 내 것이 됐다. 당신들 역시 오늘의 처지가 비루해도 큰 부와 건강, 성공 출세가 내게 올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리면서 상상하고 선포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조엘 오스틴이 주장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믿음에 대한 역대급 왜곡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듯 믿음을 개인의 부귀영화나 탐하는 추한 도구로 전락시킨 조엘 오스틴이어서 그런지 2017년 기준으로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교회 1년 예산이 930억 이나 됐는데 그중에 해외 선교비로 13억 지출했대요. 1몇 %.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운영하고 자기 집 넓히고 목회비 쓰고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걸로 다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저게 조엘 오스틴 집이래요. 얼마짜리 집이냐면 저게 1,0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짜리 집에서 살아요. 이런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업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목회를 업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 여러분 문제는 오스틴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다수의 설교자들이 본문의 믿음을 개인의 세속 번영에 대한 확신적 기대 및 현실로 만드는 힘으로 왜곡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런 식의 속세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 뜻을 반드시 이루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 던지는 삶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온누리교회 아시죠? 이 온누리교회의 선교사역 본부장을 역임한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에요. 이분의 삶이 히브리서 11장이 정의하는 믿음을 잘 보여줘요. 그분의 간증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1982년 선교사로 떠날 때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튼튼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간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통해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고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전도대를 보내실 때 두 벌로 또 가져가지 말고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바른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감비아에서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전문대학까지 다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돈이 없었기에 방바닥에 큰 도화지를 깔고 그 위에다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학교, 기숙사, 도서관, 영화관, 숙소까지 도화지에 다 그렸습니다. 축구장과 울타리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저를 보내신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일하고 주시지 않으면 저는 쉬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종이에 그린 그대로 한 점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화지에다가 100억 재산, 아파트 100채 이런 걸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 그렸더니 그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런 얘기를 이어요. 2년 6개월 동안 공사가 끝나고 아름답게 학교 개교를 하는 날 감비아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저 같은 시골뜨기가 언제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악수를 해봤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그런 제가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동네 추장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슨 기독교 예배냐면서 단상에 올라와서 갑자기 이슬람식으로 다시 예배합시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 와 하고 전부 땅에 엎드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들 다 모셔놓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두가 땅에 엎드려졌으니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제가 죽으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격 타깃이 되었습니다. 감비아에 있는 추장이 35명이 있는데 사실상 그 추장들에 의해 나라가 움직여집니다. 추장과 사이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추장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별것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안식일 교회가 동네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려고 땅을 얻기 위해 그 추장을 미국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LA의 안식일 교회 본부에 갔다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땅을 구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웠을 때 땅을 준 도지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교회를 지으면 당신과 선교부를 추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방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 그 도지사가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도화지에 그리니까 그게 현실이 되고 자기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해 주셨다는 이 간증.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교사님의 삶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정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내 안과 그 교회에는 이재환 선교사님처럼 반드시 이루기를 열망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 하나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세속꿈만 주구장창 꾸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정반대로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다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용주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 담임을 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1.1핵도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시험한 다음 합격해야만 우리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라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면 법궤를 메고 건너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물이 흘러도 담대히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걸어 들어갈 그때 비로소 갈라지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 교회에 가기 싫어도 자꾸 출석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증거는 1절의 증거, 확신과 달리 무슨 뜻이냐면 법적인 증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법적인 증거만큼 확실한 결말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은 그 결말이 바로 믿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걸 본 게 바로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말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분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한 분이 누구예요?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어졌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누구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 이 두 분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고아들을 함께 돌봤는데요. 한 번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고아들을 위해 모금을 합니다. 당시 목표액이 300파운드 정도 됐는데 요즘 금액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흥회에서 300파운드가 모금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스펄전아 그 300파운드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손 내밀지 않고 매일 엎드려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그분인데 그분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이건 그쪽 고아들이 아니라 이쪽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모금한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갖다 주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 있는 고아원에 갔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를 받더니 이러는 겁니다. 제가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가 필요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입장에서는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한 그 믿음이 눈으로 증거가 되어 나타나 현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지 뮬러야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만세를 부르는데 나는 뭔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좀 씁쓸한 마음에 돌아와서 목회실에 들어갔는데 그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고 뜯어보니까 편지와 함께 목사님 함께 그 목사님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300파운드가 넘는 돈이 거기 들어 있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아를 돌보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우처럼 실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믿음은 진짜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백날 믿음도 좋은 척해도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같은 믿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7일 날 총동원 주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많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자녀들 많잖아요. 이번에 그 자녀들, 남편들, 가족들, 친족들을 위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거 나 좋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10월 27일 날 그 가족들이 이쪽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네 믿음이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10월 27일 됐는데 목사님 오늘 아직 우리 안 왔네요. 그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1등이요.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 창조세계 회복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믿음으로 저는 구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또한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5개월 됐는데요. 지금 12군데를 돕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대요. 2군데도 늘려서 이번에 늘리면서 제가 우간다 선교사님, 김신환 선교사님하고 한번 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는데 뭐 저희가 그쪽 신학생 2명도 더 늘켜서 돕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도 어렵지만 선교사님 저희가 12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대형 교회네요. 여러분 작지만 우리는 벌써 대형 교회 소리 듣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도 나누고 선교사님 돕고 이웃 섬기고 하는 사람 교회가 요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들 받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늙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몇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그 교회도 좀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조금 한도 한 몇 달 쉴게요. 일단 12군데만 좀 돕고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더 많은 것들로 흘러보내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고 하는 일에 우리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정말 그 제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임을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그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을 품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행케 하사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그 교회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그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하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그리면서 나아가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들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꿈, 그 비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결국 현실이 되도록 하는 그 힘이 믿음임을 우리가 배워싸우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그 교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